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돈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여유로운데 나는 늘 쪼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마치 세상이 나만 빼놓고 풍요를 나눠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이런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돈에 대한 불안, 피해의식, 결핍감, 그리고 존재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를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과 나의 가치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돈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이런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착각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재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진리입니다. 돈도, 집도, 심지어 이 몸뚱이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것들로 내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내 가치도 줄어든다고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적으면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예전에 최 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았고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다들 여행 이야기, 손주들 용돈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늙어가는 걸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심이 깊은 분은 아니었지만 시간도 남고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스님께서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설명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인연이고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통장에 억대 재산이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만 자식은 원래 제 갈 길을 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왜 부끄러운 건가? 자식들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왜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봉사 활동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부의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내 존재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과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돈이 나만 피해간다는 피해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운도, 복도 다 나를 피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피해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원망 속에서 살고 원망 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 평화 속에서 산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란 바로 세상을 향한 피해의식을 뜻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남들은 쉽게 얻는데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나는 손해만 보는 사람 같고 운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그저 가진 것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 피해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신도 부처도 나는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피해의식도 결국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집착,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집착이 피해의식을 만듭니다. 예전에 한 동네에 김씨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비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쓰게 되었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불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아픈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데 할아버지는 약 먹고 병원 다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하나?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피해의식이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절에 한번 다녀올까요? 마음도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신도 부처도 나를 버렸는데 절에 가서 뭐 하겠느냐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그날 법당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원한이 소멸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상받지 못하기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아프게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 원망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30년 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아직 숨 쉬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세상이 나만 외면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다음은 결핍감이라는 마음의 병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결핍감은 참으로 이상한 병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없어도 늘 모자란 것 같고, 가진 게 있어도 없는 것만 보이고, 채워도 공허함이 남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결핍감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모아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결핍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강물에 휩쓸리듯 흘러가고 거미가 친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괴로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순히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지금 가진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이 모든 게 탐욕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가 주입한 성공의 기준 때문일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는 같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2,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이 있어야 안심할 것 같고, 5,000만 원이 모이면 1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억을 모아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없는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결핍감이 삶의 모든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결핍감은 관계의 결핍감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결핍감으로 이어지고, 존재의 결핍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깊은 무가치감이 자리 잡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이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잘 안 켰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있는 걸로만 입었습니다. 통장에는 제법 목돈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로 다 날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았고, 동네 경로당도 괜히 돈 쓸 일이 생길까 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옆 침대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씨, 할머니가 돈 걱정을 하자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돈이 모자랄까 봐 늘 불안하고 아끼기만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그저 돈 모으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껴야 할 땐 아끼지만, 쓸 때는 써야 한다고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 손주들 용돈 주는 것, 이런 게 다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이 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구나, 행복하려고 모은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결핍감은 실제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돈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더 열심히 벌었어야 했는데, 과거에 더 아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괴롭히고, 미래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미래에 병이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요, 만족이 최고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교훈 정도로 듣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담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도 말고, 지나치게 금욕하지도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악으로 여기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갖고,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한 방울 이슬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1,000,000원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풍요를 찾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돈이 나만 피해간다는 불안,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는 피해의식, 늘 모자란다는 결핍감, 그리고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더 풍요롭게 산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둘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 미래가 불안하다는 두려움이 현재를 괴롭게 만듭니다. 셋째, 만족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000원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100만 원으로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만족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옵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고 행복의 열쇠입니다. 다섯째,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도 말고 지나치게 금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갖고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돈을 악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돈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살아가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나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홉째,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궁극의 목표는 열반,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며 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열째,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무명, 즉 무지와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도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돈의 본질을 모르고 행복의 본질을 모르고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혜는 삶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만 피해간다고 느껴질 때,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결국 마음이 만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불안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있는 한 구절입니다. 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첫걸음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진정한 풍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